세계적으로 유명한 소설 희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하나님에게 내기를 겁니다. 내가 한 사람을 악의 구렁텅이에 빠뜨려서 파멸시키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처음 스토리는 마치 욥의 스토리하고 비슷하죠. 하나님은 비록 인간이 연약하고 유혹에 빠지기 쉽지만 그래도 인간이 선하게 창조됐기 때문에 결국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마귀가 지상에 내려와서 한 사람을 유심히 선택을 합니다. 주목을 합니다. 그는 훌륭한 학자로 많은 지식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지만 인생의 의미나 가치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의 풍부한 지식으로 우주의 비밀을 규명하려고 했지만 그것도 역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학자는 자살을 시도하죠. 근데 그것도 실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마귀와 계약을 맺습니다. 마귀는 노학자의 종이 돼서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또 온갖 환락을 맛보게 해줍니다. 근데 거기에 만족해서 어느 순간 멈추어라, 너는 정말 아름답도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의 영혼은 마귀에게 팔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게임에서 마귀가 이기게 되는 겁니다. 마귀는 이 노학자를 젊은이로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그레트 헨이라는 여성과 사랑에 빠지게 만듭니다. 아이를 낳고요. 근데 그레트 헨이 자기 자식을 죽이죠. 그래서 죄를 짓게 돼서 사형 판결을 받게 되는데 그녀를 구출하기 위해서 감옥에 갑니다. 그녀는 같이 도망치자는 제안을 뿌리치고 오직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게 됩니다. 마귀는 그레트 헨에게 지옥에 빠질 것이라고 했지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그녀는 구원되었노라. 그레트 헨은 육체적으로는 파멸되지만 영혼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 희곡의 1부가 끝납니다. 2부까지 다 하려면 시간이 너무 가는 관계로 이 정도에서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소설의 제목은 뭘까요? 예? 조금 힌트를 줄까요? 독일 사람이 저기 한 분이 얘기해서 괴테의 파우스트입니다. 굉장히 읽으려면 굉장히 힘든 아주 막 괴상망측한 그런 소설이지만 아주 세계적인 소설로 유명하죠. 저는 인간의 불행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인간이 피조물의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자기의 자리에서 떠날 때 불행은 시작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인간이 피조물의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행복해지는 겁니다.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아무런 걱정이나 근심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줬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해 줬거든요. 그리고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순간 인간에게는 뭐가 왔어요? 두려움이 왔습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내 일을 스스로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인생은 고난과 두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아기를 한번 보십시오. 아기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부모를 온전히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아기가 이제 조금씩 자라나서 자의식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아기에게 제일 먼저 오는 게 뭐냐? 두려움입니다. 무슨 두려움인지 아세요? 부모로부터 버려질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희 손녀 진이가 이렇게 놀고 있으면요, 종종 저하고 제 처가 들어가서 숨습니다. 싹 숨어서 보는 거예요. 얘가 어떻게 하고 있나? 얘가 잘 놀고 있다가 불현듯 좌우를 살펴봅니다.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울기 시작합니다. 그럼 막 찾아다닙니다. 그때 이제 저희들이 짠 여기 있다 이러면 이제 언제 울었냐는 듯이 방긋방긋 웃죠. 여러분, 인간은 근본적으로 버려진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이 왕따를 당하면은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죠. 홀로 버려진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홀로 산다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남자들은 대부분 결혼을 해서 첫 아기를 낳으면은 철이 확 듭니다. 내가 어떻게든지 우리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이 확 몰려오는 거죠. 정신이 번쩍 납니다. 그때부터 인생은 고달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는 게 뭔지 아세요? 다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다시 인간이 피조물의 자리를 찾아 들어가는 것, 그것이 은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진짜 행복을 찾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다시 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 안에 있을 때 두려움이 물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실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난하고 부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자가 됐다고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성공했다고 불안하지 않은 게 아니거든요. 건강하거나 병들었거나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모든 상황을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가 비록 병들었어도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둘째로,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깨닫지 못하고 남의 은사만을 부러워하는 사람, 불행한 사람이에요. 시기와 질투가 거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 때문에 비관하고 한탄하는 사람처럼 바보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공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 공부 못한다고 그냥 어떻게든지 닥달해가지고 애들을 그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공부를 못해도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따로 있는 겁니다. 다 공부로 성공하고 출세하면 외양간은 누가 지키겠습니까? 다 사장하면 누가 사원하고 누가 청소하고 누가 노동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달간 쓰레기를 만약에 치우지 못한다. 그 더럽고 냄새나고 지저분한 것을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아마 여름 같으면 전염병이 창궐할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청소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일전에 런던인지 파리인지 청소부들이 파업을 했어요. 일주일 만에 시장이 손들었어요. 그들의 요구를 다 들어줬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미용실하는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이 직업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전에는 자기 직업에 대해서 별로 만족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갈수록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깨끗하게 해주고 예쁘게 만들어주잖아요. 그리고 몸이 좀 피곤하면 일찍 문 닫을 수도 있잖아요. 누가 뭐라 그럴 사람 없잖아요. 이렇게 좋은 직업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좋은 직업, 좋은 일을 택하려고 하지 말고요.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직업을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에서 요거 하나만 여러분이 마음속에 잘 새기면 여러분들은 수지 맞은 겁니다. 좋은 일, 좋은 직업을 택하려고 하지 말고요. 내가 하는 일을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일 막 그냥 인상 쓰고 막 이거 언제 그만두나 그것처럼 미련한 사람이 없어요. 어차피 할 일 아니에요? 그렇죠? 기쁘게 하셔야죠. 어떤 보람을 가지고 만족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직업은 내가 할 수 있는 직업이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직업이다 하고 프라우드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직업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별볼이 없게 취급된다고 할지라도 그 직업이 나에게는 천직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성직입니다. 성직. 여러분, 목사만 성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업이라면 그것이 바로 성직이란 말이죠. 옛날에는 남존여비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엔 정말 여자들이 부당한 일을 많이 당했죠. 억울한 일, 차별도 많이 당하고요. 그 어떤 분은요, 옛날에 남자로 태어나지 못한 것을 한탄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한탄해도 불가능한 일이죠. 여자만이 갖는 행복을 찾아야죠. 그렇죠? 특별히 여자만이 갖는 행복이 뭡니까? 자녀를 낳는 것, 자녀를 기르는 것, 생명을 낳는다는 그 기쁨, 그 희열, 그건 남자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기쁨 아니겠어요? 저희 집안에 남자가 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맏아들 한이기가 태어나니까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저한테 이제는 됐다는 거예요. 뭐가 됐어요? 아들 낳았다는 거죠. 맏며느리의 역할을 다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역전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아들보다 딸을 더 선호합니다. 제가 저희 딸이 임신했다고 말씀해 드렸잖아요. 임신을 했는데 아들이래요.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오더니 자기가 아빠의 first grandson이 이제 태어날 텐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니, 어떻게 생각해? 아들도 좋고 딸도 좋고 다 좋지. 그랬더니 얘가 구태여. 그래도 which one is prefer? 그걸 꼭 따지고 드는 거예요. 어느 거 더 좋냐? 그래서 솔직히 얘기했어요. 나는 딸이 더 좋단다. 엄청나게 섭섭해하는 거예요. 너무 섭섭해요, 애가. 그래서 아들이건 딸이건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이 주신 건데 기쁘게 감사하게 받아야지. 아무튼 자기 것도 좋은 것이 많은데 남의 것을 부러워하고 질투하는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어요. 셋째로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자기 것만 귀중하게 생각하고 남의 것은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있지만 사실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과는 어떤 일을 같이 할 수 없습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거든요.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독불이라는 사람들. 여러분, 세상에는 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서도요, 같이 사역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보면 유능합니다. 그런데 협력이 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교회에서 걸림돌 역할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만 똑똑한 게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다 똑똑해요. 다 똑똑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무시했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우리가 한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체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라는 존재가 있는 겁니다. 내가 꼭 머리가 될 필요는 없어요. 나는 하나의 지체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의 지체이기 때문에 나는 중요하지 않은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대단히 귀중한 존재입니다. 예를 들면 비행기가 있습니다. 비행기가 부속이 한 20만 개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20만 개 중에서 부속 하나 잘못되어서 비행기가 추락해서
전부 다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조그만 부품이 하찮아 보이지만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거죠. 나라는 지체도 그만큼 중요한 존재입니다. 내가 전체는 아닙니다. 하나의 지체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나라는 지체가 없이는 전체도 존립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운명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한테 좀 얘기하세요. 우리는 운명 공동체다. 얘기하세요. 예. 운명 공동체다. 예. 왜 그러냐면요, 교회에 대한 교회관이 너무 약한 거예요. 교회관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조금 기분 나쁘면 그냥 뭐 다른 교회 있지. 그건 지체로서의 생각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상대방이 없으면 나도 없고요, 상대방이 있으면 나도 있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그 지체입니다.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애가 하나 태어났는데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예요. 그리고 팔다리가 네 개가 달렸어. 그러니까 요즘 얘기하면 샴쌍둥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거기서 이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애가 두 명이냐 한 명이냐. 어떤 사람은 두 명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한 명이라고 그럽니다. 뭐 도대체 그 논쟁이 끊어지지 않으니까 랍비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보십시오. 한 애의 머리를 때려보세요. 그럼 다른 애가 아프다 그러면 그건 한 애고, 머리를 때리는데 아프다고 그러지 않으면 그건 두 애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 말은 김 집사가 아프면 나도 아파야 돼요. 이 권사가 슬퍼하면 나도 슬퍼해야 되죠. 김 집사가 아프고 고통스러워하는데 뒤돌아서서 킥킥거리고 웃는다. 그건 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서로 불편한 동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각자가 가져야 되는 세 가지의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소속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소속감이 있어야 됩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소속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나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다는 외로움, 고독함, 그래서 어디다 마음을 두어야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본래 고독한 길입니다. 인간은 외로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외롭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한 교회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외롭지 않은 겁니다. 주님을 머리로 삼고 우리 각자가 지체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고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자기 정체의식이 확실해야 올바른 그리스도인입니다. 둘째는 자신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가치관이 있어야 됩니다. 비록 나는 세상적으로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지만 주님 안에서 귀중한 가치를 가진 존재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나를 쓸데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나는 귀중한 존재고요,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독생자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나의 학벌이나 출신에 관계없이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젊었든지 늙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귀중한 존재라는 정체성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 같이 늙은이가 오면은 집만 되는 거 아닙니까? 젊은 사람이 와야 되는데 늙은이가 와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말도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똑같은 귀한 영혼이죠. 늙고 젊고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늙지 않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나도 당신과 같은 젊었을 때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늙었다는 것은 쓸모 없어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품위가 있고 경륜이 풍부한 거죠.
늙으면 늙은 대로 멋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멋있게 늙어가십시오. 근데 어떤 사람은요, 너무 젊게 보이려고 막 너무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보톡스도 맞고, 얼굴을 하도 땡겨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괴상하게 변해버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중에는.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그건 추한 겁니다. 주름살은 명예와 품위와 경험의 상징입니다. 왜 부끄러워합니까? 더 당당하십시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아주 절실히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교회에 활력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요, 나이 드신 분들은 교회를 지킵니다. 교회가 위기에 빠졌을 때, 교회가 힘들었을 때, 바람이 불 때 누가 지켜요? 나이 드신 분이 지키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다 떠나가요. 이건 제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노인들 중요합니다. 셋째는 자신감입니다. 여러분, 자신감은 무조건 내가 다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아니에요. 뭐 하면 된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것이 신앙적인 자신감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불가능할 것 같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그런 신앙적인 자신감이 없다면 그건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에스더를 보십시오.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가지 않습니까? 왕이 받아주지 않으면 그건 죽음입니다. 그래서 수산성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3일 금식을 실시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나도 금식하겠습니다. 그리고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갔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래서 에스더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유다 민족들을 구원했고요. 반대로 유다 민족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그 원수 하만은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신앙적인 자신감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12절. 자,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은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하나입니다. 그 몸에 많은 지체가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지체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거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유기적인 관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교회에서는 성별의 차이가 없습니다. 신분이나 직위 고하의 차이가 없습니다. 유무식의 차이도 없습니다. 빈부의 차이도 없습니다. 우리 각자가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귀한 존재들입니다. 본문에서 보면은 발이 손을 차별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가 눈을 차별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각기 맡은 기능이 있고 직분이 따로 있는 겁니다. 하나도 필요 없는 것이 없습니다. 22절, 2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고 했습니다.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교회에서는요, 약하게 보이는 분들을 더욱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힘없고 능력 없는 사람들을 더 배려해 줘야 됩니다.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이 아닙니다. 약육강식, 생존 경쟁이 난무하는 그런 세상하고 교회는 분명히 달라야 되죠. 17세기경에 영국의 크리스토퍼 렌 경이라는 유명한 건축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1666년 런던 대화재로 파괴된 세인트폴 대성당을 재건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하루는 작업 현장을 둘러보다가 그 석공들이 일하는 곳으로 왔습니다. 석공들이 여러 명이 열심히 돌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석공이 퉁명하게 대답을 합니다. 보면 모르십니까? 돌 다듬고 있잖아요. 또 다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아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어쩔 수 없이 이 험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석공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나는 무식한 사람인데 내가 배운 거라고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내 재주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의 일부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내 평생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다른 겁니다. 무엇이 이 사람들의 인생을 다르게 만든 겁니까? 각자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에 따라 삶의 가치가 달라지고요, 인생의 질이 달라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 많이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 자리를 이용해서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도둑놈의 인생을 산 거예요.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소용없어요. 도둑놈이에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많이 배우지는 못했지만 성실하게 열심히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해도요, 지나놓고 보면은 다 허망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경륜과 그 사랑의 섭리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